이번에 네. 반대 그러니까 치리하는 거 반대하는 네. 진영 네. 특히 네. 변현금 목사님까지 나오셔서 네. 그렇죠. 시위하셨더라고요. 네.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안 되죠. 그 교리화 장정대로 하면은 그게 안 되게 돼 있는데 참 이상하게 감리교 안에 그런 목사님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논리가 뭐냐면 이제 약자, 소수자 이런 논리인데 사실 진정한 약자들이 누구냐면 우리 교인들이거든요. 우리 성도들. 이 다원화되는 시대 속에서 기독교적인 신앙 정신을 갖고 사는 게 얼마나 세속에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약자의 삶입니까? 근데 정작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의 영혼은 내팽겨치고 거대 기득권 집단이 돼버린 이 동성애 정치 세력이 연대해서 이 교단을 향해서 저격하고 자신들의 어떤 행사를 계속 진행한다라는 것은 그거는 정말 그 악한 사람들이라고 봐요. 신앙 양심을 판 거예요. 그게 교리적으로 신앙적인 문제, 뭐 교리적인 문제로도 물론 잘못됐지만 개인적인 양심으로도 잘못된 거예요. 실제로 동성애에서 나와가지고 탈동성애인 지금 모임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인권 모독이고 그 약자에 대한 공격이잖아요. 아스팔트 위에서 드러놓는 사람 보고 배타적이고 교양 없는 사람이고 무식한 사람들이라 그래요. 자신들 자녀들의 다음 세대가 걱정돼서 눈물 흘려 기도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그렇게 무식한 사람 취급하는 이런 기득권 특권이 돼버린 동성애 집단들은 더 이상 용납해서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감리교라는 이 웨슬리 정신을 갖고 있는 이 복음주의 교단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감리교가 언제부터 복음주의냐? 감리교는 자유주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당당한 자유주의면은 왜 나와서 토론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 존 스토트에게 도전장을 걸었던 그 데이비드 에드워즈라는 자유주의 신학자가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격식을 갖춰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복음주의자들도 그에 대해서 무조건 자유주의 신학이기 때문에 말살시키자가 아니라 학문적으로 토론해보고 어떤 것이 성경적 가치에 부합하는지 공론화시키고 얘기해보자라고 본인들도 동의한다 그래요. 근데 정작 그런 자리를 마련하면 멍석 다 깔아주면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것이 참 의문입니다. 의아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변현금 목사가 시위 나오고 네. 또 이동환 그 목사라는 분도 저 나가가지고 그런 피해 죽게 해서 그런 특도하고 그렇게 한 것 자체가 이제 우리가 이래봐야 감리교 아무것도 안 한다, 치리 안 할 거고 그냥 넘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네, 지금 저도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재판이 회부된 것도 감리교에서 자체적으로 징계를 요청한 게 아니라 누군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누군가가 이제 찔러가지고 이제 속된 말로 찔른다 그러죠. 이제 어떤 고발을 해가지고 이게 어떤 문제가 다툼이 생기고 이렇게까지 흘러온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과정 중을 지켜보면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감리교가 그 동안에 진짜 아까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이 관용이라는 이 핑계를 대고 그냥 법대로 치리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일례로 지금 변영건 목사라는 사람도 이미 교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미 그는 면직되거나 출교되는 것이 맞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발언들을 했을 때 한번 용서를 해준 거예요. 각서를 핑계를 삼아서. 근데 변영건 목사는 사실 어제 그 시위 집회를 참여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썼어요. 나는 이제 동성애 지지하지 않겠다. 감리교에서 목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신념에 타협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인데도 어제 나와서 그런 시위를 참여한 거예요. 왜 그런 분위기가 흘러갔을까요? 감리교가 흐리멍텅하게 지금 교단법대로 치리하지 않고 이동환 목사에 대한 이 징계권도 그냥 여론의 흐름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변영건 목사 같은 이런 무리들이 괜찮네? 여기 이 틈에 한번 바꿔볼까? 감리교를 한번 이 나쁜 흐름을 한번 뒤집어 볼까? 이런 생각이 이제 흐름이 지금 잡히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감리교의 이 문제를 진짜 결단해서 끊어내지 못한다면 더 이상 감리교에는 저는 소망이 진짜 없다고 봅니다. 아까는 이제 이런 문제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거고 어떻게든 감리교를 회복시키시고 회개의 자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이런 기회를 주셨을 텐데 이런 기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과 같은 태도를 감리교가 고수를 한다면 이 관용이란 핑계를 삼아서 그러면 더 이상 감리교는 존재 가치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실 때
어떠한 시대 정신, 또 시대적인 흐름과 또 문화적인 컨텐츠에 대해서 좀 민감하세요. 목회적인 유익이 됐어요, 그게 여태껏. 그래서 그것이 목회인 줄 알았던 것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실 기독교적 가치는 시대적 정신에 부합해라, 또 시대적인 유행에 앞서가라가 아니에요. 늘 변함없는 복음의 정신을 유지해라, 한결같이. 그 복음의 정신에 기반해서, 그 복음의 정신이란 게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그리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이런 신앙의 기본 골격인 것인데, 이것이 이제 식상하게 느낀다는 것이죠.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십자가를 묵상했는데 더 이상 자기가 눈물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울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는가 싶어서. 그러면은 그 개혁자들과 그 종교개혁의 신앙, 그 개신교회잖아요, 우리 감리교회는. 근데 그 신앙 다 잃어버리고 어떤 문화적인 이슈, 최근에 어떤 교회들은 목회자들, 부교육자들한테 유튜브 콘텐츠 이거를 이렇게 공부시키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묵상해야 할 사역자들에게 그걸 더 강조한다는 것이죠. 타락입니다. 타락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동성애적 가치, 시대적 이슈를 다루게 하고 오히려 복음적 가치를 자꾸 색채를 빼요. 그러면은 이제 복음적 가치라든가 이런 내용을 사람 듣기 싫어한다 이거죠. 근데 과연 그럴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인 건가, 아니면은 변질된 것인가는 그런 참 의구심이 많이 들고, 많은 감리교 목회가 그래서 약화가 됐어요. 신천지에 가장 많이 넘어가는 것도 감리교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가? 그랬을 때 이런 사람들의 영향이 큽니다.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켰고, 그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이 사람들 분명 구원관도 이상해요.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퀴어 신앙이라는 것을 보면요, 아주 이상하거든요. 우리의 기본적인 성경을 보는 눈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보디발의 그 아내의 유혹을 거부한 것이 요셉이 동성애자였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해요. 누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주일학교에서? 어떤 사역자가? 그 요셉의 신앙의 절개잖아요. 누가 봐도. 다윗과 요나단의 진실된 우정의 관계를 동성애 관계라 그러고, 예수님과 사도 요한의 관계도 동성애 관계라 그러고, 성경이 완전 이상한 삼류 소설이 돼버려요. 신천지 비유풀이랑 수준이 비슷하다는 거죠, 퀴어 신학은.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비평을 가지고서 성경을 바라보고 기독교 신앙의 가치를 공격하는 것은, 이것은 정치적인 어떤 진보 보수 개념 이런 차원도 아니고요. 이거는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예요. 틀림없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정말 진실된 주의 종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정말 목회자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분들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결계와 또 감리교의 어떤 그 숭고한 복음적 색채를 다시 기억해내서 성령의 제국, 데이비드 햄튼의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의 제국 감리교를 재현해봐야 되는 것인데, 지금 무슨 성령의 제국이 악령의 역사가 판치는 그런 안쓰러운 모습을 다음 세대, 다음 목회자들한테 부끄럽게 그걸 어떻게 넘겨줄 수 있겠냐는 거죠. 저는 목사님들에게 그래서 우리 감리교 특히 어른들이 조용히 있으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전사님 그 말씀하신 거에도 이 답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분명히 지금 답을 주셨는데, 제가 어제 무슨 소리를 했나 한번 기사를 찾아봤거든요. 전사님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어제 그 감리교 본부 앞에서 이동환 목사의 징계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집회를 했잖아요. 시위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성명서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나는 게 이제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사람이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이런 문구를 썼다는 자체가 성경을 모른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를, 또 다원주의를 절대 용납하신 적이 없고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사도행전 11장이 그 말씀을 본인 아까 그 다윗과 요나단이나 또 요셉 사건이나 자기들 기준대로 멋대로 해석한 다음에 그 말씀 거기에 끼워 맞춘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시대 흐름, 시대 정신 말씀하셨는데, 정말 거기 그 문구에도 있더라고요. 성명서에도 지금 시대에 감리교가 시대 흐름을 쫓아야 된다. 뭐 인간의 보편적인 인권 뭐 이런 것을 감리교가 지켜내야 되고 시대 정세의 흐름에 맞춰서 감리교가 변화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성명서를 썼더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시대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말씀을 끼워 맞추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두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이끄는 사람들이 우리 목회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 지금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진리이신 말씀이 아니라 시대반을 바라보며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대는 언제든지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기준에는. 절대적 가치, 절대적 진리인 말씀을 기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시대를 쫓아가기 때문에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가 항상 바뀌어요. 그리고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간다는 것은 언제나 감정을 따라 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거예요. 성경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진리에 서 있지만 이 시대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비진리 속에서 그 흐름을 타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 자체가 이단임을 자신들이 이단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이사야서 40장에 뭐라고 증거하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즉 변인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이신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 시대의 흐름에 맞춰야 된다. 시대에는 이런데 왜 감리교는 이 말씀을 그렇게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냐? 근본주의자다 이렇게 몰아가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감리교는요 자유주의가 아니에요. 감리교의 창시자이신 우리 웨슬리 목사님은 그 누구보다도 근본주의자였고 누구보다도 성경주의자였고 누구보다도 원칙주의자였습니다. 이 감리교 탄생 배경이 원칙론자들의 모임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웨슬리 목사님은 그 누구보다도 성경 중심적으로 살았고 성경 중심적으로 설교를 했고 성경 중심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웨슬리 목사님의 이 신앙이 그리고 이 웨슬리 목사님 신앙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질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 웨슬리 목사님께서 정말 이 사랑을 실천하기를 이제 많이 선포를 하셨고 또 사회 정의 실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본질은 항상 중심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 말씀이 위에 있다. 모든 세상 위에 있다. 신약과 구약 모든 말씀은 절대적으로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언제나 말씀 중심을 살아야 된다. 웨슬리 전집 어디에도 웨슬리 목사님이 뭐 동성애를 인정했다거나 뭐 종교다원주의를 포용한다거나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글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웨슬리 목사님의 그 신앙과 그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사랑의 실천이라는 그런 것을 막 주장을 하면서 자신들이 필요한 부분만 그러면서 이 본질을 왜곡시키고 우리 감리교 신앙의 본질도 왜곡시키고 이런 이들이 지금 어제 나온 그 세력이거든요. 이것 자체로 이들은 이미 감리교의 어떤 목회자들도 아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대 정신을 따라간다는 것은 비진리를 쫓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이단이기 때문에 어제 그 앞에 모인 사람들은 이미 목회자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의미로는. 그래서 감리교는 이런 사람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단순히 동성애 문제 때문에 면직 처리가 아니라 이들의 사상과 가치관과 신앙관, 구원관이 이미 잘못된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쫓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맞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속 눈치 보고 타협을 한다. 이러면 정말 전사님도 비극적인 일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감리교가 나눠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진짜 구별된 목회자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